할렐루야. 주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잘 싸우신 이런 교회에 주일 예배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가 익숙한 데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예일여중 예일여고를 나왔어요, 여기에.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소풍을 많이 오던 데가 서원흥입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산이 북한산입니다. 그거를 제가 학교에서 그 대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북한까지 등산을 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북한산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로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주재 기자를 했던 일본 어떤 기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한의 한국인, 황공의 한은 일본인. 여러분 일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인사할 때 인사를 한 번 하고 못 헤어져요. 또 하고. 일본 사람은 황공이 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근데 한국 사람은 왠지 모르게 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다고요? 오녀라도 소리가 내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가 한의 소리예요. 음정 박자만 맞는다고 판소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영화 서편제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사실은 거기는 얘야가 아니에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이년아. 한을 품어야 소리가 나오는 베비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자기가 한을 품어야지 다른 사람의 그런 한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한이 있어요. 한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적극적으로 보면 원한입니다. 원한. 여러분 혹시 전설의 고향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 제가 어렸을 때 본 것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 처녀가 있었고 또 옆집에 총각이 있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연애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데 갑순이가 갑돌이를 먼저 좋아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혼자 시름시름 앓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원으로 그 총각한테 한번 문병 좀 한번 와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을 넣었는데 그쪽에서 아니 여자가 어디 여자가 이래가지고 이런 지하에 청을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여자가 원한을 품고 죽으면 뭐가 되죠? 귀신이 되죠. 처녀 귀신이 귀신 중에 이겁니다. 제일 무서워. 그래서 이제 그 처녀 귀신이 됐는데 그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과거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빨리 집에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겠다고 오다가 밤에 동네 어귀를 지나게 됐는데 그 처녀 귀신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우리 옛날에 문병을 안 가서 처녀 문병을 안 가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그 처녀의 원혼을 달래주었더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게 전설의 고향의 한 토막입니다. 원한,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는 거, 그게 한이에요. 근데 한은 사실은 그런 건 별로 없고요, 대부분 소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 어떤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 자기가 소망하는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져 가지고 맺혀 있는 거, 뭉쳐 있는 거, 그게 한입니다. 그래서 한을 한의학에서는 화병이라고 그런다요. 화병. 한 맺힌 사람은 화병이 있다고.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런 한의 그런 병이 많이 있어요.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영문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영문학 여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말하면 좋겠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자문자답을 하셨는데 한은 뭐냐? 한국인의 독특한 컴플렉스다. 한국인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제가 정말 마음속에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 주위에서 제가 본 얘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교수를 은퇴하셨는데 무슨 한이 있었느냐? 유학을 못 갔다 온 한이 있어요. 국내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이제 교수를 하셨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외국 유학 가서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거 한이 맺힌 거예요. 동년배 교수님이 서로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언쟁이 되셨어요. 근데 더 똑똑하신 보스턴 대학 나오신 교수님한테 못 당해, 이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싸우시다가 교수실에서 복도에 뛰어나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도 보스턴 대학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한 맺힌 거죠. 그렇죠? 외국 유학 못 갔다 온 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그런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남자만 4형제 중에 둘째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시골 출신인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4형제가 다 1등이에요, 다 1등. 근데 자기 형은 전교 1등, 자기 동생 둘도 전교 1등. 근데 자기만 반에서 1등. 그래서 큰형은 카이스트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제 친구인데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넷째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도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사실 똑똑하시고 반에서 1등 했는데 이런 컴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나를 겨우 반에서 1등 한다고 나를 무시해?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시니까 개척을 하셨는데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여전도에서 다른 거는 다 목사님께 보고를 했는데 숟가락하고 젓가락 사는 걸 여전도 회장이 보고를 안 했어요. 그거는 여자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목사님 바로 화를 내면서 내가 겨우 반에서 1등 했다고 여전도 회장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컴플렉스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성도님인데,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옛날 문화대로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뭐 이런 문화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켜준다 그랬어요. 이분이 오기가 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그렇게 이제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하여튼 그거에는 못 참아요. 여자가 이런 말은 못 참아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이분도 일하시고 남편도 일했어요. 근데 남편은 꼭 아침밥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를 원했는데 자기도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침밥을 이분은 안 먹습니다. 둘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자라고 나보고 밥하라 그래? 먹고 싶은 사람이 밥을 해야지. 그래서 이혼했어요. 진짜요, 진짜. 나 밥 안 해주겠다고. 먹고 싶으면 자기가 해야지 날 여자라고 나를 시켜? 이래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마음의 병이죠. 오히려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해주면 어떻을까요? 그렇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기 서울 여상이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 옛날에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공부를 더 잘해 들어갔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하여튼 집안이 사정이 그래서 서울 여상을 나오셨고 은행에 들어가서 뭐 굉장히 잘했습니다. 좋은 남편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덜 똑똑한 사람이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대학을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뭐 여전도 회장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똑똑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똑똑함이. 그래서 이게 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나를 무시해? 내가 대학을 안 나왔어도 너보다 더 똑똑해. 왜 이래?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이것도 일종의 컴플렉스입니다. 또 하나는 한 맺히는 거는 가난이에요. 가난.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옛날에 고등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이분이 한 80대 지금 장로님이신데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등록금이 없었어요. 큰아버지는 거부였습니다. 가서 등록금 좀 대달라 그랬더니 이런 죄에 거절당했어요. 그게 마음속에 한이 맺히신 겁니다. 내가 정말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보자. 그랬는데 자기 그 사촌들이 아버지의 그
큰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오갈 데 없게 돼가지고 그 큰어머니를 이분이 모셨습니다. 원수를 갚을 절의 기회였는데 이분이 실수를 하나 하셨어요. 예수를 믿은 겁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가지고 자기 등록금을 안 대준 그런 큰아버지의 큰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하여튼 한이라는 거, 마음의 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우리 마음도 다 그냥 즉시로 치유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한번 치유를 받으면 감기는 안 걸리나요? 감기 걸려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병은 예수를 믿는 즉시로 동시에 치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를 받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의 질병을, 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아마데우스 보셨습니까? 아마데우스가 원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말합니다. 아까 선거대 지휘자님이 조금 모차르트처럼 헤어스타일이 그런데 모차르트는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살리에르는 수재입니다, 수재. 살리에르도 굉장히 음악을 잘하는 사람인데 천재한테는 못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천재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 천재에게 열등함을 느껴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갈아먹은 거예요. 결국은 천재인 모차르트를 죽이고 자기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게 바로 아마데우스입니다. 우리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그냥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맺히고 이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도 그런 사람을 꼽자면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 부하인 다윗도 그때 돌아왔죠.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이로다. 자기는 천천히고 자기 부하는 만만이에요. 이게 너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의 인생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만 보고 살았어요. 다윗만 보고. 인생이 불행해졌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한나 이야기, 그것도 바로 한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을 치유받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을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옛날에는 일부 다처자였기 있기 때문에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는 이 땅에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났느냐, 아기 못 낳는 사람 놀려가지고 분인하게 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예요. 한나는 뭐냐, 그 말을 듣고 한 맺힌 여인이 한나예요. 이름을 참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한나가 한이 맺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여종의 고통,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다. 다 한이에요, 한. 그렇죠? 그러면 한나가 이런 한이 맺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맺히면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또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무슨 문학인이 예술인이 그런 걸로 한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런 분인나가 자기를 한이 맺히게 했지만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한을 승화시킨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다 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맺혔다면은 이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한 맺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자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기독교인이 0.44%래요 현재. 그런데 일본의 오키나와 섬은
기독교인이 3%랍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섬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동두천 같은 데예요. 굉장히 미군 부대가 주둔해서 거기 삶이 열악한 그런 데입니다. 오히려 한 맺힌 그런 환경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도 이런 한이 맺혔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해결해 줘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한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15절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하고. 요즘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철야 기도를 했는데 요즘엔 무슨 기도를 하죠? 심야 기도. 왜 철야 기도가 안 될까요? 요즘에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철야 기도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4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철야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왜 철야 기도했느냐? 통금이 있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집에 못 가요.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새벽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 철야 기도를 할 만했어요. 밤을 새워서 토해낼 게 있었습니다. 한 맺힌 게. 우리 어머니도 불쌍하고, 뭐 친구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해요. 나도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해내는, 밤새도록 토해낼 게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철야 기도가 잘 안 되느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되느냐? 한 맺힌 게 줄어든 것 같아요. 한 맺힌 게. 옛날에는 한 맺힌 게 가난해서, 병들어서. 요즘에는 병들면 병원 가면 되고, 그렇죠? 가난하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되고 뭐 해결책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해결책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나는 하나님밖에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와서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입니다.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한테 쫓겼잖아요. 억울하게 계속해서 쫓겨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한 맺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디를 읽으면 되느냐? 시편을 읽으면 됩니다. 굉장히 위로가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쓴 시편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도 모든 것을 토해낸 것입니다. 한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낼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여기 오래 하는 기도, 심정을 통하면서 하는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해결이 돼요. 나에게 한 맺힌 사람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을 때, 나의 감정을 다 토해낼 때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런 한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평생 기도만 하고 살 수가 있어요. 평생 이 한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왔습니다. 제사장이 오니까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미친 여자 같아요. 미친 여자. 그래서 굉장히 오해를 하면서 정말 언제까지 네가 술 취해 있겠느냐 이렇게 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때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걸 보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응답이죠. 응답. 우리도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응답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근데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먹고 금식하다가 그전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훌훌 털어버려야 돼. 훌훌. 우리 인생에 한 맺힌 거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훌훌 우리가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보면은 한을 허용하실 수 있어요. 한이 가난 때문에 옵니다. 가난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집이 가장 가난할 때 제가 가장 사랑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정말 짜장면이라도 내가 좀 정말 사드렸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한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자식을 못 가르쳤어요. 그게 또 한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가난을 주시고 나한테는 질병을 주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구절에 사무엘상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분인나의 저주 때문이도 아니요, 엘가나의 남편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나를 낳게 하려, 사무엘을 낳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시적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맺힌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해요. 확실해. 여러분, 야곱 있잖아요.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예요. 쌍둥이. 여러분, 저는 애를 못 낳았지만 쌍둥이를 낳을 때 첫째하고 둘째 둘을 낳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얼마 차이인 줄 아세요? 저는 1시간 차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잘해봤자 5분, 몇 분 차이로 쌍둥이 둘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차이 형이라면 형님이라 그러는 게 억울하지 않은데 단지 2, 3분 차이로 자기는 둘째가 됐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장자에게 모든 축복이 가는데 차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너무나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실은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잘났어요. 첫째죠. 사냥도 잘하죠. 잘생겼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둘째죠. 못났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됐습니다. 야곱이.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은 2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둘째도 아니고. 사무엘 같은 훌륭한 선지자요, 사사도 바로 딱 보니까 잘생긴 큰아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왕 될 줄 알았죠. 하나님이 지시하기를 누가 왕입니까? 막내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막내로 태어나서 바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있는데 신약성경 인물 중에 12제자와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사실은요 12제자 그 어떤 제자보다 더 유명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27권의 책 중에 바울 이름으로 된 게 13권이나 있어요. 바울 이름으로 된 게.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언제 물어봤어? 꼭 자기를 사도라 그래. 왜 그랬을까요? 사도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사도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죠. 예수님 12제자의 수제자인데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야, 12제자도 아닌데,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유명한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이런 사람 뭐 합니까?
최고 잘 되면 고시 패스해서 판검사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공무원 하시는 거고 대기업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대통령 잘 못 돼요. 옛날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3번 연속 상고 나온 사람이 됐어요. 상고 나온 사람이. 목포 상고 나온 분이 대통령 됐죠. 동지 상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됐죠. 부산 상고 나온 분이 대통령 됐죠. 그 당시도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좋은 학교 많았는데 상고 나온 사람이 됐어요. 한 맺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맺히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이 별로 안 맺혔으면 공무원 될 사명이에요. 한 맺혔으면 영웅이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옛날에 설교 테이프라고 있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하는 설교, 그때는 영상이 아니라 테이프를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기가 20대에 서대문 거기 순복음교회를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부흥을 시키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신학대학에다 원서를 냈대요. 거기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신학과가 대학이 없고 대학원 가정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계속 편지가 오더래요. 서류 중에 대학교 졸업장을 보내시오. 대학교 졸업장 아무리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도 한이라서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 연세가 한 50대 말 60 정도 그 정도 되셨는데 지금도 가끔 자는데 깨다가 소리를 꽥 소리 지르고 깨는데 뭐라고 깨냐면은 대학 졸업장 이러고 깼어요. 대학 졸업장. 이렇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대학 졸업장이 있었다면 지금 뭐 하셨을까요? 한 세대 신학과 교사 하셨겠죠. 그게 성공했으면 한세대학교 총장 정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공무원 되는 사명이죠. 그거는. 그러나 대학 졸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영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가족 얘기하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아들, 딸 합해서 한 8명의 자녀가 있는 거기에 둘째로 태어나셨어요. 큰 오빠는 오빠라고 교육을 시키고 밑에 남동생도 남동생이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애들 동생들을 돌봐요. 막내 여동생은 20살 차이 나요. 거의 뭐 자식처럼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 그까지 졸업하면 뭐해 해가지고 6학년 한 조금 다니다가 너 학교 가지 마 이래가지고 국민학교 졸업장도 못 받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 한이 됐던 겁니다. 국민학교 졸업장도 못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이런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증조 할머니,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좀 신앙이 없으셨죠. 불신자를 아내를 얻으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안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우리 자식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난 뭣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해가지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한 맺힌 거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맺힌 기도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신약 성경에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비유해서 과부의 그 한 맺힌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맺히면 하나님 앞에 가세요. 직방으로 들어주십니다. 직방으로. 한 맺힌 거는 성경에 보면 한 맺힌 것 때문에 너무나 잘된 케이스가 많아요. 아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쭉 보면 요즘에도 제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나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시편이 은혜가 되면 요즘에 억울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특히 억울한 거 힘들 때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냥 착착 붙어요. 착착 붙어. 근데 안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요 시편이 그냥 이게 뭐야 이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오해받고 이러면 시편이 그러면 다윗이 바로 그런 오해받고 억울하고 한 맺힌 것을 그대로 그냥 마음속에 풀어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한 맺히지 않았으면 시편 없어요. 시편 없습니다. 한나가 한 맺히지 않았으면 사무엘 없어요. 사무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닫혔어요. 로마로. 여러분, 바울의 13개 편지 중에서 안 가보고 쓴 게 유일하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 쓴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뚫렸다면 로마서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제가 인생을 목사님 앞에서 인생을 얘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도 신앙생활을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한번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보니까 인생이 한 맺히고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길이 막힌 거는 저는 원래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근데 제가 대학 입시에서 하여튼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또 의사는 뭐 되게 어렵지 않았는데 수학을 50점 만점에 8점을 맞았어요. 8점. 내가 20점만 맞았어도 의대 충분히 갔는데 어떻게 8점을 맞아가지고 의대를 못 가게 된 거예요. 너무나 이게 한이 맺혔는데 하나님 앞에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재수해서 내년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냥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냥 대학을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너무 잘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의사를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의사의 직업은 뭐냐, 피 보는 직업입니다. 수술하느라고 피봐, 밤새도록 근무하느라고 피봐. 의사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의사 마누라 되는 건지 의사 남편 되는 거예요. 결국 저는 목사가 됐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의사 남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사를 몇 년 한 다음에 유학을 가려고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허 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못 가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한 달 전까지도 돈이 안 마련되는 거예요, 등록금과. 그래서 제가 그때 양재동에 살았는데요, 횃불회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신세 한탄이에요. 30분 동안 우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제 인상이 처량합니다. 하버드에서 입학허서를 받았는데 갈 수가 없게 되었네. 이렇게 30분 동안은 여러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6월, 7월 달 중에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저에게 유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대주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때 기도로 또 풀렸습니다. 미국에 가서 석사를 하고 저는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싶었어요. 거기가 좋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보봉이라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저 아버님 연사랑 똑같고 아버님처럼 존경하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안 됐어요, 거기에. 그래서 또 새벽기도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년에 하버드에 다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죠.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 그만하면 한 풀리지 않았니? 빨리 가. 이래가지고 제가 영국 캠브리지에 가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제 인생을 보면 항상 중간에 억울한 일로 여러 가지 외부의 조건 때문에 안 풀리고 힘들어지고 길이 막히고, 그럴 때마다 새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그전에 잘 몰랐는데 제가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아하, 매번마다 길이 막힐 때, 한이 맺힐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 여러분 인생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질병이나 가난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걸로 길이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일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돼. 그러나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바로 뭐냐면 길이 막혀야 되고요, 한이 맺혀야 되고요, 하나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도 간절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억울한 일 당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미안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일까요? 1번도 나쁜 사람이지만 3번도 나쁜 사람이에요. 평상 기도 안 하더라도 한 맺힐 때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이 있으세요? 그 마음의 병입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억울했던 거,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맺혔습니까? 기도 응답받고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한 맺힌 것 때문에 그냥 그걸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훌훌 털어버리세요. 하나님. 세 번째, 여러분 한 맺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나가 한이 맺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기도로 사무엘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저에게 인생길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인생길이 맡기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아까 피아노 좀 누구 쳐주시겠습니까? 91장 1절만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늘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91장 1절만 두 번, 슬픈 마음인 사람 두 번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슬픈 마음 있으신 분, 한 맺히신 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